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구하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차고 나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떤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또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선택하셨고 또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었고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받아주셨고 결국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판에 기록했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은 이제 절대로 깨어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은 깨질 수 있는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깨질 수 없는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다 사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다가오고 위협을 해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도 주와 함께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살아가다가 심각한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온 세상이 흔들릴 만한 그런 일들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되지만 그런 날들이 지나가고 나면 여전히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모든 세계를 다 운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구를 정확하게 공정과 자전으로 다 돌리시고 수많은 별들을 다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만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주 심각한 일을 당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 세상도 다 끝나는 줄 알을 만큼 정신이 없을 만큼 술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동쪽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하루가 시작되자 하나님도 참 야속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지겨울 만큼 정확하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새 날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루가 의미 없이 당연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친밀하게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새롭게 건축될 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축하고자 하는 성은 거룩한 성이고 영원한 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서 영광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정성을 다해서 거룩한 성을 만드시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부족하고 뭔가 채워야 하는 그런 분이라면 이런 일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채워야 할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백성들에게도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 됩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세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믿는다면 담대하게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들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언약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은 첫째로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셨으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